자, 우리 시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2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린 저 여러분 걸쳐서 이기는 자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약하기로 하고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란 말의 의미를 우리 함께 이미 보았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는 그날 이루어진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0절의 하반부에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다. 이어서 11절은 설명하기를 그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도 저를 이기었다. 마귀를 이기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짧게 몇 구절을 더 설명해 드린 다음 오늘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에 우리 본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생긴 과학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과학의 결과로 유대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철저히 부인하는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할 겸 창세기 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을 보시면 조금 몇 개를 찾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도 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라는 구절이요. 이 구절을 주석을 좀 참조해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3장 6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타락은 순종의 황금 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에게 생긴 과학이 있어요. 과학. 그것이 뭔가? 미리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해.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아를 100% 부인하는 것은 안 돼. 이 사상이 발전되어서 예수 초림 직전에 유대교회가 죄를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과학으로 만들었어요. 사단은 그런 과학 속에, 거짓 인간의 과학 속에 예수의 초림을 감추어버리고 재림을 안겨주어서 다 속여버렸죠. 이것이 오늘 어떻게 마지막 성소 전개를 앞둔 마지막 교회 어떤 모습으로 마귀가 공격할까? 동산의 메시지와 설교를 반박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인성 부분에 관한 질문을 다 해왔습니다. 다시 해왔는데 재림말 2008년 강자 세미나 신학 포럼에서 세 분의 강사가 예수 인성을 제3의 인성으로 공개적으로 강의한 내용이 재림말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를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주의자로 공격하죠. 이 본질이 뭔가? 저는 타락 전후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핵심이 경험되어지면 문제는 끝납니다. 이것은. 오늘 핵심을 잘못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인간은 진짜예요. 진짜. 인간 스스로 누구도 자신을 부인하고 100%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 회개마저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은 순종의 황금 사슬을 모여버렸다, 끊어버렸다.
이 표현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 순종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렇죠? 순종의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 이후에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이 사단의 이 불법의 과학이요, 온 구약 유대 교회를 다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뭔 고리? 순종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고, 그 이후 인간은 스스로 말씀 절대적 순종, 더 이상 뭐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인이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시 아시죠? 교회 안에 말세까지 있을 두 부류를 상징한다. 그죠? 가인과 아벨을. 가인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죠. 아벨을 믿었나요? 차이가 뭡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완전한 순종과 부분적 순종이에요. 그죠? 이 차이. 이 싸움이 이럴 협력의 싸움이에요. 이럴 협력의 이러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부분적 순종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방금 계시로 읽은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또 한 말씀을 더 보고 실제로 들어옵니다. 12장 10절에 이제라는 말씀에, 이제라는 말씀에 주석의 말씀 보시면 우리 이제란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12장 10절의 세 번째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참소하는 능력이 깨어졌다.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제일 뒷부분에서부터 한 8번째 줄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있습니다. 끝날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8번째 줄 오시면요.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이 말씀은 12장 10절의 주석에 사탄의 참소하는 능력이 깨어짐이라는 제목에 있는 말씀에 끝나는 부분에부터 역선으로 8번째 줄요. 갈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사단이 뭘 참소했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율법은 만들어 놓고 지는 안 지키면서 피조물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분, 이런 의미예요. 율법의 본질 뭐죠? 자아무아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죠? 완전 자아부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왜 피조물 앞에 법은 만들어 놓고 피조물 앞에 강요하신 분이신가? 자기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쉽게 풀이하면 그래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뭐요?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라고 하던 그의 비난이 뭐죠? 이제 입을 닫아버렸다. 다른 말로 뭐야?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셨어요? 부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는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맞나요? 더 나아가서요. 인간 가족들도 그것이 뭐다?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뭐 했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죽기까지 믿어 순종하심으로 뭐 되었습니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이는 그 다음 무슨 말씀이죠?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심한 예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의지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100% 자신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늘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늘 아버지에게 뭐 하셨어요? 그분은요? 순종하셨죠. 다른 그의 의지를, 늘 아버지 의지를 뭐 하셨어요? 맡기셨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뭐 하면? 의지를 늘 연결시키게 되면 순종하면,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와서 주석을 좀 봅시다.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사도 바울이 정언의 말씀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숱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거룩함의 과학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래요. 무엇인가?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 유익하니라. 이 구절을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요, 구원. 이 구절을 쭉 보시면요,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니 선포. 이것이 성경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단 몇 마디로 가장 완전하게 해석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를 정말 부인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실래요? 바울의 도덕적 키. 바울은 도덕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에베소 4장 30절. 그들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기억납니까? 에베소 4장 30절.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이를 맞을 것이고 기록하는 선사는 다 이뤘다고 선언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장성한 분량으로? 다른 말로 완전한 자부인을 배웠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아가 숨겨진 사람들. 침례와 그 시험의 와중에 즉시로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이기심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룩함의 과학. 마무리합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 순종하는 것. 좀 더 말하면 우리 모든 의지와 애정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성령께,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맞나요? 이걸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순종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의 주석에 이런 통일한 뭘 원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또 히브리 2장 14, 갈라 6장 14절의 주석에서는요, 주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신다.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런 뜻이요. 맞습니까? 자, 오늘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게 사실 예수의 인성 주제에 대한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한번 숙제를 한번 드리고 다시 공부를 해볼까요? 한번. 우리 2008년 삼위신학 포럼 첫 주제 강사가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펴십시오. 한 구절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주제가미로 들어옵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인성은 타락전과 타락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은 타락전의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거 5장 21절.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성경은 모순되는 게 없어요. 진리가 모순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안문으로 두 개를 문건 3의 인성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놔두고요, 여러분.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인간의 몸은 우리와 다른 타락전의 인간이라고, 우리와 100% 동일하지 아니하는 타락전의 인간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구절로 5장 2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으십시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 표현해요? 타락전의 인성으로 주장을 하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이게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오기 전에 그분의 존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한 분이셨죠. 죄가 없는 분이셨죠. 관계도 없는 분이셨죠. 죄 흔적도 없는 분이셨죠. 안 그렇습니까? 죄를 알지 못했던 삼위신 한 분 그분이 이 땅에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가 돼서 오셨죠. 맞나요?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죠. 무슨 질문이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이 구절은 예수의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분으로 주장하는 구절로 인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 신성 겸하셨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인성의 부분은 신성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불변의 진리요. 하지만 우리가 다룬 인성은 예수의 인성 속에 뭐가 거하셨어요? 성령이 계심으로 신성과 연합하셔 승리하셨죠. 원래 가진 신성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신성, 이건 우리가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우리는 노란 가치, 너무 영원한 진리죠. 하지만 인성 안에 신성이 뭐였습니까? 어떤 면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게 우리의 모범이죠. 맞죠? 이것은 성령이 신성과 인성으로 같이 온 이게 성령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예요? 이 신성이 아니에요. 신성. 인성이 인성. 인성 안에 뭐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죠. 맞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의 가진 신성을 사용하지는 한 번도 시험을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이해되셨죠? 다시 마무리하면 여러 구절을 가져왔어요. 여러 구절을. 예수님 우리와 다른 인성으로 주장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성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타락전과 후가 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한 진리, 한 진리, 한 목소리, 한 견해요.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바벨로 되어지죠. 자, 이만큼 하고요.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제목으로 잠깐 남은 시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를 살아가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하늘의 원장이 펼쳐져서 그를 믿노라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금 주님께서 조사 심판하셔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88년을 인용해 드리면 그 심판대 앞에 그 율법, 또 가리포원 교회 1번을 인용해 드리면 그 율법에서 피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죄까지요? 오늘 주제자 숨은 허물까지 율법 우리를 찾아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제로 한 2-3일 정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라.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회정은 5권 53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글씨가 보이죠? 하나의 그릇된 성품의 특성. 어떤 특성이요? 하나의 그릇된 품성의 특성. 하나의 간직된 죄된 욕망은 복음의 모든 능력을 결국은 무효화시킬 것이다. 또요. 품새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함들이 그것을 간직한 자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정오감 2권 209페이지 말씀. 정도에게다 3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정도에게다 32페이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제의 제목입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의 그릇된 성품의 특성, 간직된 죄된 욕망, 복음의 능력이 놀랍지만 무효화시켜버리기에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품새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결함이 우리를 뭐 해버리다? 정복해버릴 것이다. 다시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를 뭐 해버릴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정력에 대해서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죄의 탐지기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9편은 우리에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을 노래해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뭐하게 하고 밝게 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의하러. 자,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악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서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란 챕터에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처음 책을 펼쳤는데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다. 책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선행이 쫙 언급되어 선행. 착한 행실이 언급되어지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 그것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지 못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하나님 민노라는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된 책이 펴져지는데 주님께서 원장들의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넘기시면서 한 사람씩 시선이 잠시 머무는데 마치 그 타는 불꽃이 영혼을 타 죽이는 것처럼 막 타들어오는데요.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누가 너희 서리오라고 말하는데요. 막 축축해서 모든 죄의 목록이 큰 죄의 목록에 사소한 죄가 쫙쫙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너희 서리오라고 탄식하죠.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두시고 얼굴빛 가운데 말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시편 90편 8절에 관한 증언을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전에 말씀 가운데 하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증언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의 변경 가장자리에서 죄악과 장난치는 사람, 불장난하는 사람, 언제가 고쳐지겠지? 정말의 말씀.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일은 더 강하게 길러져가요. 점점 길러져가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늘 죄에 익숙해 있어요. 마음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볼의 설교문 제가 인용해드렸죠. 기도. 화이트선자의 기도 얼마나 참 멋져요. 그죠? 특별히 기도 속에 기억나는 것 하나님 이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생각까지도 마음에 사로잡혀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이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 안에서 사단이 시험과 욕을 가져올 때 시험과 욕에서 절대 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드는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되어집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나 절대 범죄 않을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런 강한 심령으로 시험이 올 때 맞닥뜨려서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감화가 임하는데 우리 어제 공부했죠.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애쓸 때 성령께서 말하신다. 도와주셔요. 아멘.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할 때 도와준다. 진심으로 원해야 도와준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아멘. 그런 뜻이요. 그럴 때 성령의 감화가 오는데요.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마음은 예민해진다. 그때 비로소 죄가 뭐예요? 실제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바로 숨은 죄가 그들의 얼굴빛 가운데 놓이는 때이다. 그때 즉시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어질 때 네가 7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려요. 이게 용서. 이것이 용서라 뜻이요. 죄의 삶이라는 뜻이요.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려요. 다시 중요합니다. 어떻게 숨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대부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오는 것도 모르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아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무력한 존재예요. 파수꾼들이 시험이 오는 게 알아차려야 되나요? 그래야 그걸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는 게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는 것도 모르고 맞아서 죽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이거는 전쟁 데려가면 다 죽어요. 와 지절 정도도 아니고 아예 빨리 저 유치원 가야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참 보실래요? 율법은 행동을 넘어서서 동기에까지 율법은 뭘 원해요? 의를 순결을 원해요. 감정과 동기까지 감정.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특별히 성경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경은 그 우리죠.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의
히브리 4장 말씀처럼 12절처럼 우리의 관절이 쪼개지고 골수가 쪼개지고 드러나죠. 아멘. 내 말투에, 내 감정에, 내 눈빛에, 내 표정에 죄가 있었구나 알아지죠. 그죠? 하늘 책에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 예언시를 저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2장 끝절과 3장 첫 번째를 보시면요, 안팎으로 죄가 기록되었는데 누가 좋아해요? 에스겔을 바로 차버리잖아요. 근데 에스겔은요, 받아먹으니까 배가 너무 달잖아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요, 평화예요, 평화. 아멘. 이런 말씀까지라도 다르게 받으면 소화가 잘 돼서 영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멘. 모든 게 사랑이요, 사랑. 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재앙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도 하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 능히 있어요? 바울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감추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세한 분량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나가 안 보인다는 내가 안 보인다. 누가 다 있는 것 간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너 집이 성령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려진다. 참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교회가 자선시 또 헌 나누기 많이 하잖아요. 대략도 그렇게만 합니다.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예언시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실제 은밀하게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실제 이익이 없는 그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외적 하지 말고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동종으로 말하면 저도 누구도 못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이 불쌍해. 다 도와주고 싶어요. 동네 집집이 날마다 방문하고 싶어요. 어린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안식일도 때때로 갔던데요. 모내게 해주고 싶어, 교회 가는 것보다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아픈지를 먼저 하시고 좀 챙겨주십시오. 내 자녀만 하지 마시고요. 내 식구만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먼저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 일이 먼저 안에서 이루어져. 아내가 다 살이 쪄서 이 힘을 가지고 외부에 노출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결혼식 전 안 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를 정말 좋아하는 제자 결혼식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안 갔어요. 선생님 오지 마세요. 저는 결혼식 마치고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하루 부흥회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루 자고 얘기 많이 나누고 왔어요. 제가 말한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해서 본질을 진짜를 추구하세요. 동산 청년들이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이들을 먼저 좀 챙기고 도와주세요. 내 자영을 하지 마시고 먼저 좀 도와주세요. 서로 좀 도와주세요. 그 힘이 난 그들을 가지고 우리 서로 예, 너무 감사해요. 해서 나가서 봉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을 드러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도 고소하시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아시는 것처럼 죄악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참 이 말씀에 저도 두렵습니다. 가끔 제가 사람들 앞에 이런 평을 받아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좀 가까이 좀 하려고 의도적으로 할 그 가운데 가끔 제가 돌아봐서 내 말이 경박한 말은 아니었지만 좀 수준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가끔 위기를 느껴요. 그러면서 이런 가끔 마음의 부담이 와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별자들은 그런 것도 가지셔야 돼요. 함부로 사람들이 못하게 경건에 일부러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배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도
뭔가 예수님처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면서 두렵고 책망되어지고 이런 것이 기별자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하튼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날에 뭐 한다? 심문을 받으리니. 마태에 나오죠. 이 나쁜 놈 나가라. 여기 하는 사람 심판날에 뭐 하리라? 내 말로 왜 그럴까요?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말도 한국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마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드러내는 표시라는 뜻이랍니다. 예를 정확해요. 말은 뭐요? 우리 속에 있는 품성을 드러내는 표시가 말이요. 언어요, 언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부담을 느껴요. 예수님 목소리가 음악처럼 아름다웠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음성도 뭐 하나 그래요? 훈련하라고 말씀하셔요. 열심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성경을요. 거친 목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음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이 거룩한 진리를 담아내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우면서 예수님처럼 막 찌르대요. 찌르면서 말이 아주 부드럽고 하였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성이 고운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다시 넣어버리네요. 실수함이 없이 기록에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제가 개인 간증했죠. 중보자 없이서는 겨우 무엇인가를 희미하지만 느끼는 것 간증했죠. 오 힘이 빠져서 숨이 멎어지는데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 죽음 앞에 나를 죽이는 그 위기 앞에 도망가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데요. 식은 땀이 나고 온몸에 사지가 힘이 빠지고 호흡이 멎어지는데 죽을 것만 같다고 두려움이 임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수없이 들었지만 중보자 없이 쓰는 경험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공포에 압도되고요. 아버지 막 씨름하잖아요. 몸부림하잖아요. 이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죄악과 너 열주의 죄악을 함께 보응하리라.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2-3일간 이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꿈꾸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개인의 성소를 더 철저히 준비하는 그 일도 절대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